성문교회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기운이 빠지는 날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찍었고 저녁에도 찍었고 오늘 밤에도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찍었는데 녹화가 안 돼 있고요. 두 번째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안 찍히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하여서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신감과 그 자신감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을요, 계속해서 읽어봤거든요. 한 10번도 넘게, 20번도 넘게, 아마 한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번 정도 이번 주에 읽어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느껴지는 거는 이 시인의 자신감이에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오늘 말씀을 46편을 봐서 알겠지만,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거꾸러져서 바다에 처박혔대요. 그만큼 엄청나게 흔들리고 천지지변이 일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일본에 진도 5.2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혹시 뉴스 보셨나요? 건물이 막 흔들리고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탁 밑에 숨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친구 중에도 일본에 유학을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 가서 유학을 진행하다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진을 처음 겪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 정도를요, 식탁 밑에서 잤대요. 침대를 냅두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땅이 흔들리는 거는 굉장히 두렵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가 무엇이냐면 이 땅은 내가 의지하고 지탱하고 서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상황들이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도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허무감을 느끼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면요, 절망, 슬픔, 좌절 같은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인에게는 자신감, 평안함, 만족감이 아주 시인의 시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시를 계속 읽으면서 아, 이거 혹시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에 대한 생각이,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을 때의 그 기백과 자신감이 이 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늘 흔들리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어쩌면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행복하고 만족하고 늘 기분 좋은 길은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모진 길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이 그것과 비슷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다시피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투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늘 긴장감의 연속이어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시인처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쟁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는 승리로 귀결됩니다.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과 숨어서 소극적으로 벌벌벌 떨다가 승리를 마주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은 같은 승리로 귀결되겠지만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큐티스트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인처럼 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다윗처럼 힘껏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의 자신감,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자신감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근자감은요, 필요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오히려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객기에 가까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근거가 든든히 있는 자신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당당하게 우리가 기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인은 그 자신감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은 자연이 대격변하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했고, 많은 왕들이 공격하는 아주 지독히도 슬프고 어려운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열왕기 하에 나왔던
아람 군대가 도단을 점령했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전군을 보내서 포위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이 아람 왕의 군대로 가득 둘러싸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전했지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 상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병거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성문교회 표어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도요, 되게 겁이 많고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상상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어렸을 때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막 무서운 얘기를 해줘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자꾸 상상이 되니까 집에 와서도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옆에 가서 자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무섭잖아요. 엄마가 나랑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가짜이지만 이 세상은 진짜라서 다르다고요? 하나님도 진짜잖아요. 이 세상이요,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 시절 때부터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모여,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모여, 이 다음에 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작은 믿음의 성취, 첫 번째는 바로 말씀 묵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월 1일부터 내일부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어떨 때 그냥 두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는요, 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분명히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을 시간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성경에 대해서 읽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귀찮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사탄이 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이겨내나요? 아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경험치가 하나하나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이 작은 일이 쌓여서 결국에 여러분이 크고 어려운 두려움을 만났을 때 담대한 믿음의 아성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묵상 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곧 아마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고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점점 바빠질 거예요. 그러면 나약한 마음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너무 바빠서 큐티 못 하겠는데? 이거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라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을 한다. 나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내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영어 단어를 하나 덜 외우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 자신감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중간고사가 되면은 교회 가는 게 두려워지나요? 꼭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2시간 공부할 거 하나님께서 1시간 만에 공부하게 해줄 수도 있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집중이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그 이상의 성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 오늘 시인과 또 다윗이 이 세상에게 담대히 외친 것처럼 나는 두렵지 않다 하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힘 되시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했던 그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만히 있어 라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큐티한 본문에 보면 조용히 있어 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그 뜻을 보면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다, 하던 일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인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독실한 신자인 시몬 베유는요,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머뭇거리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머뭇거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만히 있는 시간이겠죠.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머뭇거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양의 후예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특전사가 나오잖아요. 저도 거기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특전사는요, 여러분, 공수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 특전사들 옷에 보면은 여기에 공수 마크가 있어요. 낙하산 마크. 그 낙하산 마크는 어떻게 딸 수 있냐면 4주 동안 공수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여러분, 공수교육이라는 거는요, 적진에 빠르게 침투하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비행기에서 이탈하여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4주 동안 받게 되는데요. 이 4주 동안 훈련이요. 엄청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술들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화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낙하산이 둥실둥실 둥실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낙하산은 둥실둥실 내려오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천히 내려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침투하는데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적군이? 빵, 빵 쏴가지고 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공수교육 받을 때 배운 내용에 의하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질 때 그 충격이요. 한 2층에서 3층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충격과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주차 때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강화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을 때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강화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눈을 감고 3초를 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그동안 배운 기술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가짐이다. 긴장하지 않는다면 너희 몸이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긴장하고 너희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무나 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수상인명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몇 가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익사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나에게 부력이 있는 물체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가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에 빠진 익사자는요,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지 않고요. 또한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물에서는 지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몸무게가 가볍고 그래도 목사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제가 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가면은요, 오히려 막 몸을 끌어당기고 머리를 잡아당겨서요, 그리고 막 휘젓는 팔에 막 맞아서 기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그 익사자 주변에 1m에서 1.5m 정도 떨어져서 그 익사자가 힘이 다 빠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침착해지면 구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쿵쿵 뛰고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힘을 다해서 막 달려보기도 하고 별의 별일들을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야, 진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큐티스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환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할게. 분주해 하지 마.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할게. 손에 든 것을 좀 내려놓지 않을래? 내가 지금 시작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할 겁니다. 너무 미친 듯이 달려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려던 일을 내려놓고 내 손에 쥐었던 두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한참 요전에 유행했던 짤 중에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아이들을 구해주는 아버지의 초인적인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저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위험에 처하도록, 우리가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힘을 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할수록 우리의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비상 상황이 닥칠 때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침착함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세요. 자신감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피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더 어렵더라도,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뭔가 바뀔 것 같더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큐티스트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영적 전투에 우리의 장군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일주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큐티스트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한 주를 살아갈 한 줄은 나의 각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두근대던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후 줌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줌 모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휘리릭. 해결되지 않던 딜레마의 끝을 본 건 30살의 어느 금요일에 만나 보이지 않는 달의 반쪽처럼 모르고 있던 십자가의 이면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변한 적이 없는 병의 뿌리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무리 번개처럼 내 맘